사랑하는 선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관해서 논쟁을 마치시고 어조를 바꾸어서 조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주가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도시로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주가 직접 소작농을 만나지 않고 그 종을 보내어서 당연한 소작료와 또는 열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 집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그 포도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이므로 이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집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종들은 선지자이고 보냄을 받은 아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 농부들은 주인과의 약속을 철저히 저버리고 당연히 그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지요.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되는 복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의 약속이 있었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기준이 되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받은 그들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선한 열매도 드리지 못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쫓아버리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순종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은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계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은혜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결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결과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주 사명을 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으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포도원 주인은 아들까지 보내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너무 비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종들을 앞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 결과가 뭐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보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식 밖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며 또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마땅히 그 아들의 권위를 마치 그를 보낸 주인 대하듯이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농부들은 철저하게 진멸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은 죽임당하고 버려졌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건물을 세우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는 돌과 같았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머릿돌처럼 귀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올릴 때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석이 되어줍니다. 또한 머릿돌은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예수님의 기초석이요, 또한 기준이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의 권위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깨질 것이고 가루처럼 흩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하게 두려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래 참아 주시지만 언제까지나 눈 감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농부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의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와 보라 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겨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농부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또한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분명하게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귀한 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